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날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되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써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물소리 같으며 손에는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어렵다, 너무 무섭다,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이 책을 닫힌 상자처럼 여기고 아예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말세에 대한 암호를 푸는 비밀책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숨겨진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단어는 가려진 것을 벗겨내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두려움이나 의문을 더욱 감춰놓은 책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종말의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오직 자신만이 주님이요 신이라 불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를 선포하였기에 정치적인 반역자로서 간주되어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바위섬인데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된 장소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현재 감옥보다 더 철저한 고립의 형벌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철저하게 고립의 형벌을 받아야 할 반모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늘의 계시를 열어서 요한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계시는 무엇인지, 그 계시를 통해 우리는 어떤 희망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하늘문이 열릴 때 처음으로 본 것은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동떨어져 교회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교회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세상적 논리와 권력으로 교회 결정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인기와 인맥으로 교회의 방향을 좌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누군가는 세상의 정치, 문화, 여론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지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력은 교회의 중심을 흔들고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어떤 세력도 예수님의 건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지금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나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또한 예배와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정할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은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가? 이 질문을 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기나 세력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인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어떤 풍랑과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큰 행사를 진행하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몇 년째 맡았는데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건 내 부서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여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영향력과 인기, 주변 인맥들을 동원하여서 행사 순서와 예산을 편성하고 강사를 섭외합니다. 그 결과 회의 자리에서는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이 강하여지고 결정을 내릴 때 합심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단순한 느낌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람의 뜻과 판단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야 하며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로 묻고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그만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닌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죽음의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의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인가? 이러다가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사회, 정치, 경제, 전쟁, 기후, 세계 질서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주변 나라들의 소식을 접할 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앞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당시 모든 것이 끝났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현재의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요한과 같이 밤모습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가 독일 전체를 장악하였을 때 많은 교회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때 젊은 신학자 보네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교회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도 역사를 움직이신다. 역사의 마지막 단어는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결국 그는 1945년 교수형을 당하였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고백은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마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살아낸 증인과 같이 눈앞의 권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라고 해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아무리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에 휩쓸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간의 통치자, 역사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는 외롭고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와 고난의 장소처럼 보였던 밤모섬이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 유배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밤모섬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숨어 계시지 마시고 저를 밤모섬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밤모섬이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소녀가 어머니가 술에 놓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실이 엉켜있고 색이 뒤죽박죽이라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말하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술을 놓고 있어요? 아무 모양도 없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야, 너는 지금 수놓은 뒷면을 보고 있단다. 다 끝나면 앞면을 보여줄게. 잠시 어머니가 잣술을 다 마치고 수트를 돌려주자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올바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뒷면을 보고 있기에 밤모섬 같은 상황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어주시며 앞으로 완성될 앞면의 그림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 예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나라가 아무리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